네, 오전에 이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자, 부지 중에 내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도피성을 허락하셔서 그곳으로 안전하게 도피하게 하시고 또 그 도피성을 지키는 장로들, 그 장로들은 그 살인자가 그를 뒤따라오는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그렇게 보호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제 본래 미워함이 없이 그랬다라는 것과 살인자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고의적으로 살인자. 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그렇게 했으니 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여러 죄를 짓는데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하여서 저지르는 죄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모르고 우리가 잘못을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다 잘못인 줄 알고 죄를 저지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자이겠습니까? 여기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 또는 고의로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과연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곧 도피성으로 도망할 자격이 없는 그런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짐짓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짐짓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사랑을 어떻게 해서 배반하였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유혹을 마음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죄를 저지를 때에 과연 아담은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까? 하와는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었거든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들은 먹었습니다. 이거 짐짓죄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지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셔서 이러한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고요? 오늘 말씀하신 바로 도피성의 모양입니다. 죄 있는 자들은 다 이리로 도망하여 오라, 이 말씀입니다. 사망에 쫓기는 자들이여 다 이리로 도망하여 숨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또 네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진 것을 보거든 달려가서 그 어깨에서 짐을 내려주고 일으켜 세워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이웃 사랑하라 하시는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내가 달려가서 그렇게 해주어야지. 그 나귀가 비록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 할지라도,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 할지라도 나는 달려가서 도와주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바로 그 낭패에 빠진 나귀의 주인이라는 형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도와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율법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그것을 기록하여 지키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록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이 밉다 할지라도 나는 달려가서 그 사람을 도와야지 하면서 도와줍니다. 할 수 있지요. 왜? 인간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야 된다라는 선한 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내는 내지요. 왜 이게 흉내가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가 미워하는 자를 도울 때에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눈치를 챌 수 없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였다고 또 오늘날 교회는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겸손히 행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과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여 지키게 행하라 하신 것은 해봐라라는 말씀입니다. 해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안 되는구나. 흉내는 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과 같이는 할 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법, 사람이 만든 법은 흉내만 내는 것으로도 잘했다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우쭐해하지요.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내가 미워하는 사람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벌써 도와주었어야 합니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시는 도움입니다. 선함입니다.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율법을 법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늠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친히 주신 그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은 율법의 정확한 해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이런 것이더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이것이 율법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지요. 이게 율법의 기능의 전부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도피성이 있습니다. 율법은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을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신 약속입니다. 이러한 모양과 모습대로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누구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시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법이라 하지 않고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듣고도 이 율법을 지키지 않겠다. 율법을 법으로만 지키겠다. 사람의 법과 같이 그 법으로 끌어내려서 그렇게 지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침짓죄입니다.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죄입니다.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율법을 취급하였습니다. 율법은 약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을 법으로 지켰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 어린 양으로 희생을 드리는 그 제물이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에 그는 누구겠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 53장의 글을 읽고 있을 때에 빌립 사도가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로 다가갔을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빌립이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 시대는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때에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율법에 나타내신 어린 양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에게 율법은 법이 아니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율법은 결코 약속이 아니다. 율법은 우리가 거기에 기록한 대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고 주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율법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희생을 잡아서 가지고 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약속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단지 양을 잡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모양과 모습대로 세상에 내려갈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모양과 이 모습대로 너희 죄, 곧 너희가 나를 배반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양을 잡으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루실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양을 잡는 것, 그것도 가장 튼튼하고 좋고 실한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그래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와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고도, 복음을 받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있으니,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 죄를 없었던 것으로 해 주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말입니까? 어린 양의 모양으로 오셔서 말입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잡아드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고의적인 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하신 것을, 그 명령을 듣고도 행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였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 약속하신 이 도피성, 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나는 도피성으로 피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내 힘으로 저 따라오는 사람을 물리치겠다,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악수를 하시려고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를 끌어 안으시려고 팔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민망하시겠습니까? 그 죄가 바로 고의적으로 살인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들은 도피성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인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도피성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라고 하시면서 자격을 박탈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인이 스스로 저주를 자청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런 사람을 죄가 있다고 저주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나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 도피성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친히 도피성으로 이 땅에 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생이 구원의 하나님,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이 도피성은 납달리 산지 게데스,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그것도 헤브론, 그 다음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에 르우벤 지파의 베셋, 또 길르앗 라못과 머나세의 바산, 이러한 곳에다가 짓게 하셨습니다. 총 6곳이 됩니다. 6곳이 됨으로써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골고루 이제 이렇게 지어놓은 도피성으로 이렇게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어느 한 곳에만 해놓았다면 그 누가 그리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달려가다 잡힐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곳곳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율법이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이루실 구원을 보여주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양이며 모습인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고 우리 마음에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율법에 관하여 말하기를 이 율법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법으로 알았을 때는 율법은 얼마나 딱딱합니까?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키자니 버겁고 이런 걸 일컬어 뜨거운 감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율법이 우리들에게 뜨거운 감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이므로 우리가 율법을 더욱 이제 읽으며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